동행 12번째 택하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지금 믿음의 기초 단계인 첫 번째 회개와 그러면 회개한 자들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에는 부르신 자와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있고 또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 택하심을 받을 자들이 있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분 중에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서 마침내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있고, 부르심을 받았으나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교회 다니는 자들을 의미하며 평생에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로 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 이제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을 의미하고, 이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에 의의 예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바로 부르심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란 이제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며 믿고 순종함으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심판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의의 예복이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예복을 입었기에 의롭다 여기고 이제 혼인잔치에 참석하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부르심만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택하심을 받은 자인지를 점검하시고, 지금이라도 부르심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로서 주님 오시는 날 의롭다 인정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택함을 받아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를 꼭 점검하셔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속지 마시고, 또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시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셔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데 70번에 7번까지 다시에게서 끝까지 용서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요.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과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셨지만 죄가 그것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한 모든 것들을 듬뿍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또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택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에 힘쓰고 애써야 됩니까? 그 얘기가 베드로 후서의 얘기죠.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영광과 존귀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자신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서, 마귀의 자녀로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억눌려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르셨습니까? 매일 밥 먹듯이 죄를 짓고 매일 타락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자신의 영광과 존귀함 가운데 임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함 가운데로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멸망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왜곡되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깨달으면 깰수록, 깊이 알수록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아는 것을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어떤 일을 합니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생명은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시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경건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자가 이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죄 가운데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하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경건에 대한 모든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실패하며 죄의식을 느끼며 죄책감을 가지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다시 얘기해서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이르는 모든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영생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에게는 허락되지만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답을 얻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녔지만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능력을 주시는데 왜 누구에게는 그것을 주시지 않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곳에 이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다음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왜 다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까요? 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타락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왜?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오신 주님을 믿으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타락하는 것들을 피하게 되고 오직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 그러나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는 다녔지만 종교 활동하는 사람. 그러나 그 약속을 믿었다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약속을 안 믿는다면 여전히 세상의 정욕에 죄를 지음으로 타락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인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정말 믿었다면 이제 스스로 그 약속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정욕과 죄를 타락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싫어집니다. 미워집니다. 그리고 오직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됩니다. 이것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었다. 세상의 정욕 때문에 타락하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열매를 맺추는 삶을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열심을 내어 이제 믿음에 더하여 덕을 쌓고, 그러니까 예수를, 이 약속을 믿은 사람은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겠죠. 그래서 열심을 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이란 첫 번째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은 한번 단어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결과물이에요.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그 많은 사람 중에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 때문에 타락하는 것을 피하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결단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덕이란 무엇입니까? 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바로 이웃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며 또 도덕적으로 탁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전도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덕을 세우셔야 돼요.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지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지혜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웃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육체의 욕망이 여러분을 거스립니다. 절제란 육체의 욕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처복종시키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이게 없다면 덕을 세울 수도 없고 지식을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이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고난과 죄를 참아내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예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덕목이 무엇입니까? 경건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비슷한 말로 경외라고 그랬죠. 경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모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힘쓰고 애쓰는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 열매를 맺추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명령이 이제 모든 계명들이 딱 두 가지로 함축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 경건까지 이른 사람은 이제 두 가지 열매로 그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된 신도들 간의 우애입니다. 여기서 형제 우애란 무엇이냐? 원 단어는 가족끼리의 사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형제 우애란 무엇이냐? 여러분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형제 자매가 서로 가족처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형제 우애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 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예요.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시작한다면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있는 사람이 이제 약속한 영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나아가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한 교회의 한 몸 된 지체된 이 모든 교인들을 내 형제 자매처럼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증표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교인들을 내 가족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요? 그게 바로 내가 구원받다는 증거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가족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요. 또 나아가서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택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느냐? 이런 열매를 맺힌 사람이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자요 또 앞으로 택함을 받을 자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현대어 번역본으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런 성품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맺혀지면 이 사람들은 이제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에까지 도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래서 마침내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내가 구원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꾸로 산다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버려지게 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품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 또는 부르심을 받았으나 이걸 추구하지 않는 사람, 힘쓰고 애쓰지 않는 사람은 이제 앞을 못 보는 소경이거나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나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것이 보여야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갖추고 또 추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심판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깨끗이 씻겼음을 잊어버린 자들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긴 것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러한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그것을 간절하게 추구하며 신앙생활에 특심과 열심을 냅니다. 왜? 이 열매를 맺추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 자기가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씻긴 바를 잊어버리고 앞을 못 보고 미래를 못 보는 사람들은 이런 성품에 관심이 없고 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2000년 전의 얘기지만 지금 이 시대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까?
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부르심을 받았으며 동시에 택함 받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열매로요. 열매로 확증하셔야 돼요. 지식으로 확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그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현대어 번역본으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같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믿음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달으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갖게 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의롭고 선한 분인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욱더 받기를 원합니까? 더 깊은 은혜와 더 깊은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까? 나아가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그 형제의 우애와 사랑에 이르는 그 은혜와 평안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를 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이를 수가 있어요. 거기에요. 자, 그래서 주제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름과 선택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올바른 삶을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호세아서에서 왜 백성이 망한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왜? 여호와를 아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 깊이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위대한 능력인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목적이에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성품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에게는 이 능력도 주시고 성품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저절로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말씀을 배울 필요도 없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그것이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종교활동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것을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풍성히 내려주기로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을 하느냐? 정욕과 부패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로 갖게 되는 거예요. 약속한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부르심을 받는 중에 누가 택함을 받는지를 지금 슬슬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은사를 받아 간직하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도록 덕을 쌓아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다. 또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식이죠. 이것이요. 나아가 이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절제는 뭡니까? 여러분의 욕망을 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란 무엇입니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고난과 죄의 유혹을 참아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경건을 몸에 익힐 수 있어요. 경건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와 이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건을 몸에 익혀서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것들은요, 사실 주위에서 바라보기엔 굉장히 위험하게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 7절, 8절 말씀이 이루어져요.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경건의 훈련까지 이르면 형제 우애를 우리가 겪을 수 있는데, 형제 우애가 뭐냐?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사귈 수 있고 친밀하며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안 된 사람은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맺기 위해서는요, 믿음에서 경건까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과 즐겁게,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줘요. 그렇게 사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밀해져요. 그리고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성도들을 형제 자매처럼 내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택하심을 확증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될 때 8절에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받았고 믿음은 가졌고 교회는 평생 다녔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익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은 밖에 버려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한 가지 실행되는 이런 훈련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장님이든지 심한 근시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믿기는 믿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장님이든지 또는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죄에 물든 옛상을 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까맣게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죄에서 구원한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제일 어리석은 삶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제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목들을 추구하지도 않고 또 열심과 특심을 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죄인된 여러분을, 죄에 물든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강하고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요. 이것을 안 믿는다면 결국 교회라는 마당만 밟고 늘 성전 뜰은 밟지만 지성소 한 번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갔을 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뭘 힘쓰고 애써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또 나아가서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좁은 눈과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선택한 자로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뭘로요? 행동으로요. 그렇습니다. 열매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르심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선택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르심은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선택받는 것은요, 이제 그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요. 예.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경건의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존재이고 이 멀리 바라볼 수 있고 또 마지막 심판을 바라볼 수 있으므로 그걸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격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부르심을 받았다면 철저하게 준비하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신실하신 건지 깨닫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예. 어떤 방법으로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서, 곧 행동을 통해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경건에 이르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습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살 때 여러분의 가정의 이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나 믿긴 믿지만 거의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으십니다.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예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나온 여러분은 분명히 부르심을 받은 것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택함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행동, 그것으로 증명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나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은혜를 아주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하여 이것을 힘쓰고 애씀으로 추구하며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평생 교회는 다녔고 예배는 드렸지만 이제 열매 없는 나무로서 잘라져서 불에 던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요 은혜의 날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열매를 맺고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우고 배운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능력을,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핑계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거나 갓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통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장성한 분량이 되고 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이것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하해도 왜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추구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은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이런 걸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과 열매를 맺추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열심히 배울 뿐만 아니라 열심히 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처럼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싸워 이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삶으로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성령의 갑옷, 능력의 갑옷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충성된 종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또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삶으로, 열매로 보여주는 것이고 여러분의 성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더 말씀을 깊이 배우셔야 되고 또 배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평강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